1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반복하여 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쁘지 않은데 억지로 기쁜 척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큼 이상한 것은 없습니다. 슬플 때는 슬퍼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눈물이 날 때는 울고 웃음이 나올 때는 웃는 것이, 또 화를 내야 할 일에는 화를 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저 모든 일에서 억지로 웃으려고 애쓴다면 주위 사람들은 모두 느낄 것입니다. 인위적이며 부자연스러움을 눈치채는 것이죠. 또 기뻐하는 것 자체에 목적과 가치를 두고 기쁨을 끌어올리기 위해 여러 가지 방편들을 동원하는 것 역시 바울이 명하는 바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기뻐하라는 명령이 교회나 가정에서 잘 이루어지기 위해 사람들을 기쁘게 할 만한 요소들을 가득 채우려고 합니다. 이벤트를 하고 분위기를 띄우고 사람들의 감정을 끌어올리려고 여러 가지를 시도합니다. 좋은 게 좋은 것 아니냐는 식으로 합당하지 않은 수단까지 동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기뻐하라는 명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앞에 붙어 있는 주 안에서라는 말일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한다고 할 때 주 안에서 이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기쁨의 대상과 근거가 바로 주님이시라는 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르고 아름다운 질서 가운데 있는 가정이 있다면 그 가정 안에서 가족들은 안정과 만족을 누릴 것입니다. 가족 구성원들을 사랑하고 그들 때문에 기쁜 것이죠. 주님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주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인격과 사역으로 인한 기쁨이 있는지요? 인생에는 기쁨을 앗아갈 만한 일이 많습니다. 질병과 노화로 인해, 사건, 사고로 인해, 인간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 생계의 어려움으로 인해, 어느 지역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전쟁과 약탈로 인해 고통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슬픈 일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와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가? 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겨우겨우 가까스로 이겨내는 것이 아닙니다. 넉넉히 이긴다고 했습니다. 무엇 때문이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슬픔과 고통들을 뛰어넘을 만큼 충분한 기쁨의 대상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를 기쁘시게 할 충분한 근거를 마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명령을 받들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일들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용서와 우리에게 허락하신 값진 보물들을 두고두고 곱씹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은 주님의 뜻을 따라 합당한 방식으로 기뻐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합당하지 않은 불법적인 기쁨도 있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기쁨이 모두 합당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기쁨을 세상 곳곳에 깔아두었습니다. 온갖 선한 기쁨을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뒤틀고 왜곡시켜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신령한 방식으로, 중생한 자의 방식으로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에 있어서
또 교회 전체의 유익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은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전혀 수고스럽지 않다고, 그것이 너희에게 안전하며 확실하다고 강조합니다. 이제 2절,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빌립보 교회에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일을 회방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2절을 보면 바울은 그들을 삼가라고 3번이나 반복하여 말합니다. 강하게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개들이라고 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개라는 말은 매우 격하고 강한 표현이죠. 사도 바울이 원래 과격한 사람이라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매우 정중하고 참으로 젠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해 개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들의 활동이 교회에 있어서 파괴적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떤 자들인가? 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행악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또 몸을 상해하는 자라 했습니다. 상해한다는 단어는 잘라낸다, 절단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라낸다고 했을 때 떠오르는 것이 있으신가요? 이것은 할례와 연관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할례를 강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좋아. 그런데 너희가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려면 할례도 받아야 해. 그리스도를 부인하라는 말이 아니야. 우리처럼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형제들을 가르치며 교회를 해방했던 자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주장이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좋은 게 좋게 다 좋게 그냥 넘어가도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역을 부족한 것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리스도로는 부족하다는 말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도 붙잡고 우리의 의로운 순종의 행위도 붙잡고 해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죗값을 치르신 단번의 제사, 그의 의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적용하여 주시는 성령의 사역, 그렇게 사람의 자리라고는 들어설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하늘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은혜의 복음을 야금야금 뿌리부터 갉아먹는 해충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이어지는 3절을 보면 그들이 어떤 자들이었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3절은 그들과 반대되는 특징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고 했습니다. 봉사한다는 것은 섬기거나 예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그들은 성령으로 섬기고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정욕을 따라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또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대신 육체를 신뢰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체에 새겨진 할례, 전통, 율법 준수를 그리스도 옆에 두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이 할례의 의미를 아는 자가 아니라 오직 성령을 따라 예수를 신뢰하며 자랑하는 예배자가 할례에 담긴 언약의 참된 의미를 깨우친 자라고 합니다. 그러한 자가 바로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할례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결코 그에게 육적인 조건이 부족해서가 아니라고 합니다. 4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은 그 누구보다 육체를 신뢰할 만한 자격을 갖춘 자였습니다. 5절을 보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가 태어날 때부터 이스라엘의 언약의 백성으로 났다는 것이죠. 또 베냐민 지파라고 합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도 예루살렘과 인근 유다 지역에는 베냐민 지파의 거주지가 있었습니다. 그들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데 앞장섰었죠. 바울의 계보는 이들로부터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고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히브리파는 히브리어로 예배의식을 진행하는 회당에 출석하고 아람어를 일상언어로 사용한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헬라파는 헬라어를 일상언어로 사용하고 성경 봉독과 기도를 헬라어로 하는 회당에 출석했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비록 헬라어를 사용하는 도시에서 로마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렸던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이 가족이 출석한 회당과 가정에서는 헬라어가 아니라 아람어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바울의 가족은 유대인의 생활 방식을 엄격하게 지켰고 본국과 유대 관계를 든든하게 맺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부모는 바울을 정통적인 히브리인으로 키우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서 배우게 했죠. 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 연구에 많은 시간과 관심을 쏟아 부었습니다. 결례와 11조에 관한 규례를 지나치게 세심하게 지켰기 때문에 보통 다른 유별나지 않은 유대인들과는 쉽게 친교를 가질 수 없는 무리가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가 단지 외적인 조건만을 갖추었는가? 아닙니다. 그는 내적으로도 참으로 열심과 진심이 특심인 자였습니다. 그가 교회를 박해한 것은 출세나 명예 같은 것을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조상의 전통에 참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고 했는데 이것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진심을 다했던 자신의 삶을 걸고 한 말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소중히 여기는데 자신처럼 앞장섰던 자가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 자신의 삶은 변했다고 합니다.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추구하고 붙잡으려고 했던 것들이 내게 유익한 줄 알았다. 그런데 그것들은 참된 의를 가리는 것이었다. 그리스도를 가리는 것이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보다 못하다. 내가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며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의 소망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8절 마지막과 9절의 시작 부분,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발견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발견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발견되고 하나님 앞에 서길 바랬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에 대해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지혜와 의와 거룩과 구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이 모든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과 반대되는 개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육체적인 요소들 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행위와 율법에서 난 의로 자신을 칭칭 두르고 치장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갖추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행위와 순종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를 갖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최선의 것에도 부패와 오염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9절의 말씀과 같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로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는 어떻게 받느냐? 어떤 행위나 순종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 받는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0절과 11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8절에서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했습니다. 그 지식이 무엇이냐? 10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인격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분에 대한 지식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활의 능력에 대한 지식이고, 세 번째는 고난의 참여함에 대한 지식입니다. 참여한다는 말은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로서 교통, 교제를 의미합니다. 고난의 교통으로도 번역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가 높아지시고 낮아지심으로 이루시는 사역의 전체를 아우르는 단어들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역이 가진 능력과 교통이 얼마나 위대하며 얼마나 은혜로운 것이냐, 이에 대한 지식을 바울은 갈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식이 바울을 어디로 이끌고 갔느냐?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과 죽음에서 부활할 것에 대한 갈망으로 이끌었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다 했을 때 그것이 그리스도의 죽음의 대속적인 성격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누군가의 죄를 대속하는 죽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죄인의 죄를 위해서 죽을 수 없고, 또 죽는다 하더라도 그 죽음은 죄 용서에 대한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죽음을 본받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가지고 있는 순종의 성격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순종하신 일의 절정이 그의 죽음에 담겨 있는 것이죠. 죽기까지 순종하셨더라. 그렇게 아버지를 사랑하여 드려지는 순종을 본받는 삶을 살다가 또 그 명령에 순종하여 복음을 증언하며 고난을 겪는 삶을 살다가 마침내 부활에 이르기를 바울은 소망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명령이 어떻게 복음을 회방하는 자들과 연결되며 또 참된 복음이 무엇인가, 그 복음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는가, 어떤 소망을 가지게 하는가 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이신칭의의 복음, 다른 모든 의를 배제하고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와 구원은 그리스도인의 참된 기쁨의 토대입니다. 이 토대를 잃으면 아무리 열심을 내고 진심이어도 참된 하나님께 이를 수 없습니다. 이 토대를 잃으면 어떤 세상에 기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곧 사라져버리는 것으로 인해 허망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이 토대는 우리를 영원한 기쁨으로 이끌 것입니다. 오직 진노와 심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녀로서의 복을 누릴 수 없는 그것이 토대를 잃어버린 자에게 주어지는 것일 뿐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의 뜻 안에서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를 자랑하고 그에게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를 다시 돌아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